할렐루야, 예수 함께 보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셨기에 또한 이 시간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싸움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거센 세상의 조류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붙드는 싸움이고 고난을 감수하면서 진리를 지켜나온 싸움이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러했고 종교개혁 시대에도 그러했으며 그 이후에도 그러한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또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은혜 위에 서서 충성할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위에 서서 충성된 사람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서 영적인 아들, 그러므로 디모데를 지칭하여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내 아들아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세상이 혼란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위험받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것입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교회가 위협받는 상황, 실로 요즘 시대에 우리가 그러하다라고 여기는데 바울 서신의 내용들, 아니 먼저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늘 위협받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권위이며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들 가운데의 삶이 또한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아갈 바가 과연 무엇인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을진데 그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찌 보면 바로 교회를 담임하고 바로 목양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전하는 목회적인 조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상 이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위탁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에게 마땅히 전할 수 있는 부르심의 말씀임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권면되어진 말씀 가운데 먼저 우리는 권면하는 누군가를 보기보다 그 안에서 먼저 우리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렇게 권면하는 메시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라. 어떤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교회에 부임한 지 시간이 좀 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늘 그냥 모습이 그러했고 무기력함과 또한 지역의 그 모습들도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어느 누구든지 무관심한 교회의 모습이다 보니 교회는 더욱더 어려워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목사님이 가진 마음의 순간 찾아온 게 회의감이 찾아온 것입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제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 맞습니까? 제가 있는 이 자리가 맞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힘들기만 한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쓰러질 듯한 심정으로 나아가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 아버지 목사님도 목회를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일찍 하나님의 품에 안겼나 봅니다. 어머니가 이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들에게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어릴 적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날 밤 나는 네 머리맡에 성경을 놓고 그때부터 너를 위하여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무너지더라도 제 아무리 세상 가운데 힘들더라도 말씀 안에서 무너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머니와의 전화를 끊고 무릎 꿇고 나아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라면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능히 이기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견디고 인내하는 삶으로 말입니다. 그가 제 아무리 힘들다고 부정하고 회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강하게 하신다면 그의 삶이 비록 지금 순간 회의한 마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마음을 순간 거두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와의 그 통화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온전히 주만 바라보고 목양하며 교회를 세워 나아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처럼 힘든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꼭 교회를 목양하는 목회자의 심정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며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바 나아가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느 누구든지 이렇게 힘든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뜩이나 힘든 이 세대를 살다가 보니까 은혜로 인하여 삽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은혜를 제 아무리 입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힘을 내기가 결코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요즘 시대의 모습인 것은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이 권면이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역사 가운데에서 온전히 동일한 은혜요 능력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더욱더 힘을 내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냥 강하라, 힘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라라고 말씀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아가는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어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재능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설득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화려한 언변들로 인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힘과 능력의 역사가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중심 신학이라는 개혁주의 신앙 가운데 첫 출발점도 바로 무엇이냐? 은혜가 먼저이며 믿음도 은혜의 산물이며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조차도 은혜로 말미암은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삶 가운데 마땅히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어떻게 권면합니까?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에 대하여 말할 때에 2절의 말씀을 통하여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때 복음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그냥 기억하고 넘기는 일인가? 아니면 나만 누리고 나아가서 그냥 끝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누리는 것이며 받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전하는 은혜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이며 또한 그 사실 가운데 디모데에게 마땅히 이러한 권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바 은혜가 있다면 나아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전하는 그러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대하여 바라보다 보니 그 중심이 늘 신앙교육 안에서 있는데 교리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성경적인 말씀의 증거라든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신앙 고백서들을 통하여 진리의 전달과 더불어 계승하는 그 믿음의 계보를 매우 중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볼 때 이것이 바로 그러면 개혁주의 신학에서만 가능한 얘기일까요? 맞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이 바로 하나님 중심 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알고 있고 주시는 바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우리의 마땅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디모데서에 나타나 있는 교회에 대한 정의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에 대한 정의로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 교회에 대하여 너무나도 그 말씀에 동의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생각할 때에 저는 교회라면 진리를 바르게 믿고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배우며 진리를 바르게 전파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오늘도 이 말씀을 토대로 하여 또한 디모데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시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 나온 바 그들도 동일하게 은혜 가운데 나온 삶이라 할지라도 땀을 흘렸고 피를 흘리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 아래는 기도를 통하여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이 마땅히 나아가 신앙을 계승하고 또 나아가 이 진리를 그대로 전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파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일, 없는 일이 바로 무엇일까? 바로 방금 전에 잠깐 예를 들었던 그 젊은 목사님의 그 가졌던 마음 가운데 어려움, 힘듦, 고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3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명사로 나와 함께 뭐 하라고요?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은 늘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함께 받으며 나아가는 삶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며 세 가지의 예를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군사이며 두 번째는 경기자이며 세 번째는 농부의 모습을 통하여입니다. 군사는 어떠합니까? 군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이 군사가 가져야 되는 정체성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그것은 간단합니다. 명령에 복종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이. 명령에 복종하는 일들. 혹여라도 어떤 전쟁이 있다면 그 전쟁 가운데에서는 오직 명령에 죽고 사는 게 바로 군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군사에 대하여 말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병사로 나아가 군사로 나아가 고난을 받으라는 권면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군사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요즘 시대가 그러하다 보니까 우리들은 스스로 우리가 판단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할 때는 하는 것이고 못할 때는 그냥 못한다라고 정당화시키는 때가 있다는 사실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받은 바 그 구원의 은혜가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임을 우리는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때마다 내 마음이 그러하지 않는데요.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데요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때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뢰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히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군사에 비유하며 이 고난, 즉 복음을 전할 때 그 고난 가운데 고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은혜 위에서 강하게 설하라는 이 권면을 통하여 볼 때에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에 나타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가운데 핵심은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생각,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 주의 명령을 따르며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기자에 대하여 비유합니다. 경기자는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는 법대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법대로. 말을 바꾸면 법대로, 규칙대로, 뭐 이런 표현으로 바꿀 수 있겠죠. 요즘 시대 우리들은 어때요?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을 가지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시대다 보니까 늘 때마다 융통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바로 무엇이에요? 법대로, 규칙대로, 즉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마땅히 그것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 시대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아가서 그냥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에 집착을 하다 보니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떤 형식이나 절차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제 나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무엇인가의 벽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벽일까요? 결국에는 서로 상처를 받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우선되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상황들이 연출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이 요즘 시대에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울림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며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내 멋대로 그냥 오는 대로 행동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 잘못된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주시는 마음이 진정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함께 하심일진데 그러므로 나아가 전할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심의 은혜가 풍성하게 베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온전히 경건의 훈련과 더불어 말씀에 대한 순종의 훈련이 이렇게 이 안에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고하는 농부에 대하여 말합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농부는 어떠하죠? 씨를 뿌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먼저는 씨를 뿌리기 전에도 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보통 어떻게 해요?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단돌이 하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정돈하고 씨를 뿌릴 수 있도록 그 밭을 일궈 놓고 나서 씨를 뿌리고 또 씨를 뿌리고 나면 그냥 있습니까? 물을 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고했던 농부라면 마땅히 곡식을 수확할 때 그 곡식 수확의 기쁨을 맞이하는 그 기쁨도 누구 몫인 거예요? 농부의 몫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농부가 나아간 모습을 통하여 한시도 쉬지 않고 곡식을 거두는 수확을 위하여 열심히 애쓰는 성실의 모습이 결국에는 복음 전파자의 삶 가운데 마땅히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성실의 모습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함께하는 것이며 충성되이 나아가는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갈 때 이처럼 세 가지의 예를 들은 가운데에서 바울이 권면하는 핵심이 되는 말씀이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말씀의 핵심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 말씀을 받고 우리가 나아갈 때 삶에 집착하고 삶의 모습에 치우치다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이 되고 기본이 되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다시금 권면하는 가운데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 서신을 통하여 나타나는 수많은 교회들의 모습 가운데 그 수많은 문제들의 모습 가운데 바울이 가지는 건전한 신앙과 신학에 대해서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무엇이냐면 교회들마다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을 때
그 문제가 왜 그러냐 이러고 저러고 어떤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먼저 가는 것보다는 늘 때마다 오늘 이 8절의 말씀처럼 이야기했다는 사실이, 즉 모든 문제의 시작 가운데 기본이 되고 문제의 해결 가운데 중심이 되는 것은 우리가 다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일 외에는 없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늘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습니다. 때마다 전했고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다시 그들에게 상고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다시금 그 은혜를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녹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나온 보여지는 그 모습 가운데 치우치지 않고 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그 가운데 그것을 능히 이기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그 고난 가운데 있음이 순간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지고 기쁨과 환희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기쁨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힘들어요 라는 신음소리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9절에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얘기예요? 자신의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얘기인 거예요. 옥에 갇혀 있고 힘든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자유가 박탈되어진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가 하나의 그림으로 펴보면요.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면 돼요. 그럼 현실적으로는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 그 복음을 들은 이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이들은 지금 외부에 나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라는 역사를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는 묶이지 아니하고 매이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진리에 대한 아주 놀라운 선포입니다. 진리는 결코 잠식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성으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입니다. 누구냐면 20세기 장로교회 목사님이자 기독교 철학자인 바로 프란시스 셰퍼가 쓴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났을 때 그 책 읽고 난 이후에 가장 머릿속에 박혔던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면 잠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잠식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소개가 되게 되었느냐, 서구 철학을 말할 때 상층부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정의하고 하층부를 자연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로 정의합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바로 이 하층부에 있는 이 자연에 속해 있는 인간들이 바로 이성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그 강조하는 명분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궁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궁금하고 한편으로 하나님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기심과 궁금함이 이성의 자율성을 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이 결국에는 알아가는 과정이 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총을 잠식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일을 통해서 이 책에서 소개하는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성의 자율성을 강조함을 통해서 신앙, 믿음, 바로 그것을 밀어버렸다라고 표현하는 가운데 잠식이라는 말을 썼다는 사실이.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유한한 존재인 피조물 인간 스스로가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의 궁금증과 호기심이라는 것을 가장하여 이성의 자유를 앞세워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도전하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요즘 시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실상 알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바라보는 눈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져야 할진데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말씀만을 끄집어 빼서 우리의 입맛에 맞춰서 해석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요즘 시대 우리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궁금증이나 호기심으로 가장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잘하는 것처럼 말한다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입술의 고백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삶을 통하여 나타남에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는 전혀 매이지 아니하고 잠식당하지 아니하며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푸른 마르죠. 꽃은 시들죠. 어찌 보면 자연의 하나의 이치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창조세계의 하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들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식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며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임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낙심하는 모습이 보이긴 하겠지만 그마저도 말씀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낙심이 물러가게 되고 우리가 무언가에 묶여있다 할지라도 복음이 항상 살아 일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늘 넘치는 찬양과 감사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살아있습니다. 활력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기까지 남음이 있는 능력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바 그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위에 강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바로 그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하여 아주 중요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이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신실하신 완전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실하다라는 말씀을 늘 전할 때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실패하지 아니하는 사랑이 신실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어떠합니까?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해 라고 말하지만 사람이 가끔씩 그런 어떤 에피소드 같은 어찌 보면 우리가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간혹 인간의 역사, 인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거의 대부분 거의 100이면 100이 그 고백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저조차도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을 수 있고 지난 과거 역사 가운데 아마 그러한 일들이 저에게도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신실하심,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말씀을 통하여 하셨고 또한 우리들에게 비춰주시는 바 약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그때 믿음으로 고백할 일은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록 우리들은 그러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통하여 먼저는 무엇을 권면하느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이요 신앙을 11절 12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내용이 바로 뭐냐면요, 배교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배교하는 믿음은요, 실제로는 믿음이 있었던 삶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믿다가 안 믿고 안 믿다가 믿고,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가장 편하게 생각하고 이해하는 게 이런 식이잖아요. 교회를 다니다가도 안 나갈 수 있고 안 나가다가도 또 마음이 뭐하면 나갈 수도 있고, 사실 우리의 삶으로 볼 때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접근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이 진정하셨다면 그 믿음은 쭉 지속되는 것이 마땅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오늘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이 마땅히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바 담대함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이요 그 신앙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는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혜 위에 서서 충성된 사람이 되라.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신앙의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아갈 때 복음을 전하는 마땅한 삶이 그의 삶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고 그 말씀의 의미를 또 한번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늦지 않고 따로 지금 읽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기대되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신실한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신앙, 그 가운데 베풀어진 은혜, 그러므로 은혜에 강하게 서서 충성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게 오늘 말씀의 권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볼 때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기 좋아하잖아요. 우리들 스스로 판단하고 아까 전에 프란시스 셰퍼 책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늘 그런 존재의 모습으로 요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네 저렇네 하며 여러 가지를 가르고 나누고 재단하고 이게 바로 요즘 시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음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는 마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식의 마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탄식하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어떤 문제로 나아가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그 모습이 끼쳐지는 부정은 나 자신이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가지는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저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이 13절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여기서 미쁨이 바로 뭐냐면 헬라어 원어로는 피스티스, 즉 믿음과 똑같은 표현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주는 항상 믿음으로 함께 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요구되어진 신실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신실한 믿음이 우리들이 늘 가지고 살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다 보니 우리를 바라보시고 너희가 혹여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그러면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바라보시고 우리들이 신실함이 그쳐지지 않기를 위하여 늘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라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녹아져 확신 있는 믿음이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각자에게도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 각자에게도 우리의 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무엇일까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하라.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라. 말씀은 묶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는 잠식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리라. 더 나아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 함께 다스리며 나아가는 위대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가운데 함께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온전히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며 이 시대와 함께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비록 세상이 교회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진리가 결코 잠식당하지 않음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가 우리들 자신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한 주간의 삶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가? 아니면 자기 열심 가운데 기대고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복음을 진정으로 전파하는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혹시라도 세상이 진리도 잠시 가는 능력이 있다고 여기지는 않는가? 고난 속에서도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들 스스로에게 하며 오늘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의 그 은혜 위에 강하게 서서 복음을 전하고 그 생명의 누림 가운데 함께하는 충성된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